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우리 이 믿음을 보면 오늘 특히 우리 1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렇게 지극히 대접을 하고 또 그 천사를 전송하려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행을 내가 살피려 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소돔을 살피려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금방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두 천사가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까이 우리가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지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나가 이르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 50명을 그대로 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성에 내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때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바로 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을 구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조카와 그 소돔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어떤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50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의인이 50명 말고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45명이 있으면 45명을 찾는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45명에서 40명으로 줄고요. 3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31절에 있는 말씀에는 또 10명을 깎아가지고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나이다. 그러면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명 때문에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5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45명이 있어도 40명이 30명으로 변하고 20명으로 되고 10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대화가 끝나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소돔으로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뭡니까? 겸손한 삶의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중요성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여겨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감출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떠한 단체에서나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다 알려주지만 정말 이것은 누가 알으면 안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면은 안 되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유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이런 것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숨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을 불가하다라고 아브라함이 항변했을 때 그것을 저항하거나 또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 10명까지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여기시고 소중히 아브라함을 여기셨겠느냐. 여러분 역대하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주의 벗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벗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고 요구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처럼 그를 여겼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조건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떠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해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신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이르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하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태도입니까? 우리는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워서 그런 표현을 하죠. 벌레와 같은 나라도 티끌 같은 나라도 하는 것은 나를 티끌로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언어 속에 스며들어왔고 우리는 배워서 우리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로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도 보면은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32절에도 말씀하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말에 노하지 마옵. 50명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50명에서 점점 줄어가지고 10명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또 부족한 존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겸손했기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살다 간 이후에 우리의 손자들이나 또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노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더라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조상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조상 중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말 못할 만한 조상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겸손했기에 그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언젠가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윤환 목사님하고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던 김태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이 친구분이십니다. 한 분은 신학자고 한 분은 목회자로 김윤환 총장님은 총장을 하면서 우리 총신대학을 아주 많이 부흥케 하신 분이고 김태우 목사님이라는 분은 서대문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그 약한 교회를 가지고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수영로 교회와 부산의 태평로 교회, 이 두 교회는 아주 교회인들이 많아서라기보다도 두 기둥 같은 그러한 교회였죠. 김태우 목사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우리 카페를 오신 거예요. 그 어른이 오셨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자세가 불편하신 거예요. 한쪽 풍을 살짝 맞으셔가지고 좀 불편하고, 그 사모님이 원래 양수리 건너 조안면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거기 있은 분이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부산에서 그야말로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아주 목회에 날리시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총회에서도 그렇고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 뇌에 실핏줄 하나가 터진 것 때문에 그만 그 강하시던 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하나 어디 구해가지고 살려고 그런다. 근데 이 얘기도 얘기만 꺼내놓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분이 오시겠습니까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기회도 비슷하게 옵니다. 자기는 불행스럽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우한이 올 때 우한은 손잡고 온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냐. 자기만 그런 게 여러분 아닙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어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자세히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균화가 된다 그래. 미모의 평균화가 된다. 아무리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봐도 그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균화가 오고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균화라고 그러잖아요. 지성의 평균화가 된다.
50대만 되면 벌써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이든 학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갖는 지혜는 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라고 다 잘 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군대에서 별을 달고 살던 사람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해군 대령이 있고 육군 대령이 있는데 뭐 군목을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야 뭐 우리나라 군목은 별까지는 못하고 대령까지는 올라갑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부러웠던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한 친구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군목을 하려고 총신대학을 들어와서 신대원에서 어떻게 특별히 공부를 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금 제대를 하고 예편을 하고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하다가 저 국수리 와서 사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만나면 그때는 그래도 고향도 춘천 같고 또 비슷한 지역에서 살아왔고 신학교도 같이 나와 목사도 같이 했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부러움이 있었고 한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친구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50대가 되면은 지성의 평균화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여러분 체력의 평균화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60대가 되면 거의 비슷하고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균화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80대 이후가 되면은 죽음의 평균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결국은 다 비슷하다. 비슷한 것이야. 사람은 결국은 다 똑같다.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귀하게 쓰는 사람이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냐는 거죠.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의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문 32절의 말씀에서 대화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0명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10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한 명만 있다면 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그 중에서 성중에서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아브라함은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처음부터 크게 잡았어. 50명 크게 잡아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사하리라 그랬어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살린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예루살렘 성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의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데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의 3분의 1의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 질병으로 인하여도 그렇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질병들이 사스다, 메르스다, 이 코로나다. 이 코로나는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이 전국적인 지구 전체가 여러분 난리 아닙니까? 물론 독감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만 우리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10명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돔성이라고 하는 성, 정말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성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동성연애로 아주 지저분한 성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성별을 쓸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미국의 주가 52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주는요 성별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남성, 여성, 또 중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호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에서도 유럽에서도 우리가 이 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던 세대는 이젠 좀 지나갔어요. 그런 것이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놀랄 단계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는 무트로 드러나고 우리 생활 속에 끼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도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옛날에 고을 때 벽화 같은 것을 보세요. 벽화에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흔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에, 그토록 타락한 이 성 안에, 그 롯이 천사가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에게로 달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집 안 간 딸들 둘이 있으니까 이 딸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롯의 딸은 그만둬라. 이 성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성이었느냐. 하나님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는 의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새로워진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내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 교회에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여러분 국방력 하면은 세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요,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본하고 전쟁을 해도요, 뭐 싸워볼 만한 그런 상대, 우리가 굉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냐? 아니죠. 그럼 미국이 우리를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1994년에 4년쯤에 북한이 핵무기를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지 마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아주 응징하겠다고 그 당시의 국방장관에게 개전 준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 수뇌부가 펜타곤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까지 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까지도 하면서 그 결과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비롯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였느냐 하면은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 90일 동안 전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미군 사상자는 5만 2천 명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월남에서 10년 동안 전쟁한 그 군사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90일 동안 전쟁을 할 때 5만 2천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미국이 지출할 직접적인 전제 비용만도 610억 달러나 될 것입니다. 한국이 입을 전쟁 피해액을 포함한다면 실제 전쟁 피해액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할 전쟁의 비용은 약 13년 동안의 한국 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민간인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고 군인은 거의 3분의 2는 희생을 당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육박전을 하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를 통하여 공격을 했을 당시에 북한은 물론 없어지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옛날 소련 체르노빌 원자발전소 폭파된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생물이 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 보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표현한 것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5만 2천 명의 자국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전쟁 때문에 와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 대신 카터를 보내고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북미 기본 합의서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북미 기본 합의서가 지금 뭔 쓸모가 있어요?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은 그 북미 기본 합의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전쟁이 난다면 만에 하나 일어난다면 누가 사는 놈은 누구고 죽는 놈은 누구겠어요? 다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쟁력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해 가지고 2등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곡수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아브라함을 찾으시며 그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단체,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